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곧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너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보아스의 정체가 밝혀지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새벽 성도님들과 두 단락의 내용을 깊게 살펴보면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식사 초대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식사 시간이 되자 룻에게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초청하고 룻을 자기 식솔들이 있는 식탁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제공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떡을 찍어 먹을 수 있는 초와 볶은 가루를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초는 일꾼들의 기운을 회복시켜주는 신 포도주를 가리키고, 볶은 가루는 곡식이 완전히 여물기 전에 이삭을 베어 불에 구운 것으로 맛이 아주 고소한 음식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말로 보아스가 음식을 넉넉하게 챙겨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식사 초대가 가진 의미입니다. 식사 초대는 환대의 가장 보편적인 행위입니다. 환대가 무엇입니까? 환대란 반갑게 맞이하여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속한 식사 자리는 무언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캐롤린 제임스 교수는 보아스의 추수밭의 식사 장면을 가리켜 복음적인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캐롤린 제임스 교수의 말입니다. 비록 보아스는 룻을 고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강력한 복음적 장면을 창조해냈다. 이삭 줍는 자가 품삯 받는 일꾼들과 나란히 앉았으며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남자가 여자를 섬기고 있으며 가난한 자가 부자와 함께 있다. 보아스의 식사 초대는 예수님의 복음이 회복된 세상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캐롤린 제임스의 주장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식솔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여 환대하는 것을 뛰어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나 일꾼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모압인이 보아스의 공동체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은 복음적이며 주님 안에 하나된 가족임을 깨닫게 합니다. 둘째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사랑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식사를 다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나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이삭을 줍는 롯을 책망하지 말고 룻을 위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룻이 떨어진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이삭을 가져가는 룻을 꾸짖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세 가지 조치는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룻에게 물질적인 배려를 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베푼 은혜로 룻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베들레헴에 온 이후 이런 따뜻한 환대를 처음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음식을 먹고 받고 또 초를 찍어 먹으라는 배려의 말을 들으며 룻의 마음은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를 전하는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으로 초대하시고 환대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마음이 보아스가 베푼 은혜로 사랑과 위로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의 공로로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인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보아스의 정체가 밝혀지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룻은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롯이 많은 곡식을 갖고 온 것을 보고는 롯을 돌봐준 사람이 있음을 직감하고 도움을 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자 룻은 나오미에게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밝힙니다. 아마도 룻이 보아스란 이름을 언급했을 때 나오미는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으로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을 물을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고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는 자, 친족 또는 구속자 등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기업 물을 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경작했던 밭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피 흘림에 대한 복수의 의미와 죽은 형의 아내와 결혼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나 권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 그 다음에 속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또다시 나오미를 낙담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이 모든 일은 보아스의 우연한 호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자신과 룻이 할 일은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대하고 맡기는 것이라 판단하고, 룻에게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서 쓰디쓴 낙담과 괴로움에 텅 비어있던 나오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고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낙담과 고통, 괴로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과 낙담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여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말씀을 통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망을 다시 품고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를 보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으로 초대하시고 환대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룻의 마음이 보아스가 베푼 은혜로 사랑과 위로를 얻은 것처럼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며 소망의 믿음을 굳게 붙잡은 것처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믿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결코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소망하여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멈춰있던 교회의 사역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조요셉 전도사님,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